25장 아마샤는 25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찍이 주께서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유다왕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조직하여 그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왕은 전국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모두 30만 명에 달했다. 또 왕은 100달란트의 은을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고용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의 자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아무리 용기 있게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들 앞에 거꾸로 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오려고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께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브라임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군사들은 유다 왕의 처사에 몹시 화를 내면서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군사들의 대열을 정비한 후에 용기를 내어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가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쳐 죽였다. 또 왕은 포로로 사로잡은 다른 1만 명의 군사들을 절벽의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밀어뜨리니 모두 몸이 으스러져 죽었다. 한편 아마샤가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른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에 습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 아마샤는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들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마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신들은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예언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아마샤가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에게 충고해달라고 했소. 맞아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입을 닥치시오. 그러자 예언자는 예언을 그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왕께서는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께서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참모들과 논의한 끝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덤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 딸을 보내 내 아들과 결혼시켜라 하였소.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며 그 가시덤불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 족속을 한번 쳐서 이기더니 크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예 무서운 것이 없어진 모양이요. 그대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오. 무엇 때문에 애써 문제를 일으켜 그대와 유다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하시오.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는 전쟁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터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진격해오자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는 유다 땅 베스메스에서 맞섰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운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그리하여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베스메스에서 포로로 붙잡았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꽁꽁 묶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온갖 수모를 주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또 요아스는 오베데돔이 지켜오던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와 귀중품들을 약탈하였고 왕궁의 보물들도 모조리 빼앗은 다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이나 더 살았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를 버리고 돌아선 후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급히 도망쳤지만 반란자들은 끝까지 왕을 추격하여 라기스에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왕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 성에 함께 장사하였다. 26장 아마샤가 죽자 유다에 온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아버지의 뒤를 잇게 했다.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샤가 죽은 뒤 우시야는 엘롯을 다시 건축하여 유다 땅으로 만들었다. 우시야는 16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초기에 보여준 행적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준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해주셨다. 유다왕 우시야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 그는 블레셋 땅의 가드, 야브네, 아스돗 같은 성읍들을 허물어뜨리고 또 아스돗 성읍 부근의 블레셋 지역 안에 유다의 성읍들을 세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도우셔서 그로 블레셋 족속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처럼 우시야의 세력이 막강해지자 암몬 족속들까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그리하여 우시야의 명성은 이집트까지 퍼져나갔다. 우시야 왕은 또 예루살렘 성읍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그리고 성벽 모퉁이 위에 망대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더욱 견고하게 요새화했다. 그는 또 야산지대와 평지에서 기르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광야에도 여러 곳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도 도처에 파놓았다. 그는 농사짓는 일을 좋아하여 전국의 산지 및 비옥한 저지대에 있는 자기 밭의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어 밭과 포도원을 가꾸게 했다. 유다왕 우시야에게는 잘 훈련된 큰 군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 싸울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런 장병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징집하는 일은 서기관 여이엘이 맡았고 그의 부관 마아세야가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그들을 총감독했다. 그의 장병들을 지휘하는 2600명의 장교들은 모두 족장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전체 부대의 장병수는 30만 7500명으로서 이들 장병들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언제라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잘 숙련된 군사들이었다. 우시야는 모든 군사들을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무림매 등으로 무장시켰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 기술을 개발하여 화살을 발사하고 큰 돌덩이를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기계들을 정교하게 고안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망대들과 성벽의 모퉁이마다 배치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나가고 또 그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다왕 우시야는 세력이 무척 강해지자 교만에 빠져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주께 죄를 저질렀다.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80명의 용기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우시야 왕을 가로막으며 항의했다. 우시야 왕이여, 성전에서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성소에 나가십시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왕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향로를 손에 들고 있던 우시야 왕은 버럭 화를 냈다. 이처럼 왕이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호통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왕에게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를 성전에서 쫓아냈다. 우시야 왕도 주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 줄 깨닫고는 급히 성전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리하여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는 나병에 걸린 채 따로 떨어진 집에 홀로 살면서 다시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나라의 일을 돌보았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우시야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고 가까운 다른 곳에 따로 묻었다. 그 까닭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우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7장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좋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위쪽 문을 재건하였고 또 오벨의 언덕에 예루살렘 성벽을 더 연장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또 그는 유다의 산간지방의 여러 성읍들을 축성하여
국경을 강화하였고 삼림지대에도 망대들과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또한 요담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다. 전쟁에 패한 암몬 족속은 그 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르와 보리 1만 고르를 요담에게 바쳤고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양의 조공을 바쳤다. 유다 왕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 요담의 전쟁 이야기와 그가 이룬 그 밖의 다른 업적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담은 25세 유다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왕을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8장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산 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유다 전역의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우거진 푸른 나무들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람 군대는 아하스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주께서는 또한 아하스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쳐 죽였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르말야의 아들 베가는 하루 동안에만도 유다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이런 일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마아세야를 비롯하여 궁중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혼자서 다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모두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중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처럼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을 찌를 만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잔인하게 마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남녀들까지 여러분의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역시 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아야 하오. 이제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잡아온 포로들은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니 그들을 풀어주어 그냥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무서운 진노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곧 요한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 유다의 포로들을 도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이미 너무나 큰데 그대들은 죄를 더 보탤 작정이오. 그렇게 되면 정령 이스라엘은 주의 두려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유다의 포로들을 풀어주고 전리품도 내놓았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서 이름이 거론된 4명의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에게 유다의 포로들을 전부 맡겼다. 그러자 그들은 전리품 가운데서 옷가지와 신발을 꺼내어 알몸의 포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유다의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고 허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웠다. 그런 뒤에 그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 무렵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에돔 족속들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족속들도 유다의 야산지대와 남방의 여러 성읍들을 침략했다. 그들은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딥나, 김소 같은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눌러 살았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주를 저버리고 유다 백성들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를 낮추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다. 아하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자기의 대군을 이끌고 아하스 왕에게로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괴롭힐 뿐이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과 왕궁과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많은 보물들을 끌어모아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은 아하스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유다가 여러모로 큰 위기에 빠졌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쳐서 이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람 왕의 신들이 그 왕을 도와 승리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아람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도리어 아하스 왕과 온 유다에 더욱 큰 패망을 불러왔을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된 모든 기구들을 모조리 꺼내다가 부숴버렸다. 또한 성전 문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 도처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아하스는 또 유다 전역의 모든 성읍들에 산당을 지어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모시지 않았다.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9장 히스기야는 25세 후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의 첫 달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현관의 문들까지 걸어 잠그고 성전의 등불도 모두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분향도 하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심에 그들이 문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와 새롭게 언약을 세워 그분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시오. 주께서는 일찍이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께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말을 듣고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일제히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아세 자손 중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알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의 자손 중에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자손 중에서는 여후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주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성전 뜰에 갖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해서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성전 현관까지 성결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는 그 후로 8일이 더 걸려서 그달 16일에야 비로소 모든 성결 작업이 끝마쳤다.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보고했다. 저희가 왕의 명령에 따라 주의 성전 전체를 모두 정결하게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과 거룩한 빵을 차려놓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이 주를 거역하면서 치워버렸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구들이 다 주의 제단 앞에 제대로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주의 성전으로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왕궁과 성전과 유다 온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를 희생제물로 가져갔다. 왕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 주의 제단에 바치라고 일렀다. 레위 사람들이 황소 7마리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렸다. 이어서 순양 7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고 어린 양 7마리도 잡아서 역시 번제단에 그 피를 뿌렸다. 다음으로 제사장들은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왕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두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짐승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게 했다.
그렇게 안수한 뒤에 제사장들이 그 순념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받은 다음 온 이스라엘의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주께 바치도록 분부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 후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여 심벌지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주께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옛날 다윗 왕이 고안한 악기들을 들고 제자리에 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늘어섰다. 이스기야 왕이 제단에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자 번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이 일제히 연주되었다. 이와 동시에 레위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도 계속 나팔을 불었다.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 왕과 온 무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노래로 주께 찬양을 드리라고 분부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를 드렸다. 히스기야 왕이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주의 성전에 바치도록 하시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거기 모인 유다 사람들이 가져온 번제물은 황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바친 번제물이었다. 그 밖에도 희생제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에 이르렀다. 이처럼 짐승의 수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께 번제물로 바칠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족들인 레위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 일을 도왔다. 즉 정결 예식을 마친 다른 제사장들이 보충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사장들의 일손을 도왔다. 사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었다. 이때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다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물도 대단히 많았지만 짐승들의 기름기를 떼어 바치는 화목제물로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로 아주 풍성했다.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듯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30장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특사를 파견하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편지를 써보내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모두 올라오시오 하고 초청하였다. 이미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해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춰 둘째 달에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이 일은 왕과 온 회중에게 타당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선포한 것이다. 이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파발꾼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스라엘 동포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군대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께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주를 거역함으로써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써 완고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직 주께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의 성소로 나아오라. 이제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만을 섬겨 주의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곳은 여러분의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바발꾼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역은 물론 멀리 스불론에까지 이르렀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 위에 가닿아 왕과 대신들이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그해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모두 철거하여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리고 둘째 달 14일이 되자 백성들은 일제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서둘러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 주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마다 자기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겁내준 희생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서 주께 바치는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선하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비록 저들이 성수의 규정대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았으므로 부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에 넘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악기의 연주에 맞춰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듯 주를 능숙하게 잘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보고 그들 모두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찬양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7일 동안 모두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켰다.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공했고 대신들도 황소 1,000마리와 양 1만 마리를 내놓았다. 이때는 정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들의 숫자도 아주 많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유다 외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다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가득 넘쳤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이 같은 큰 기쁨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축복해주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31장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자 거기에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의 목상도 모조리 찍어버렸다. 유다 지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에서도 이방 우상을 위한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허물어버렸다.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새롭게 하여 각자 맡은 직무에 따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의 성전 문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히스기야 왕은 또 자기 소유의 가축들 가운데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은 물론이고 안식일과 초하루 및 주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절기에 바치는 번제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왕은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는 성전 봉사자들로 하여금 오직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왕의 명령이 선포되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주민들은 즉각 대대적인 호응을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거둔 곡식과 새로 잔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그리고 밭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 가운데서 첫 열매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쳤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것의 11조도 아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소유한 소떼와 양떼 중에서 11조를 구별하여 가져왔고 또한 주께 바친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11조를 구별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온 백성이 가져온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이 같은 일은 그 해의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끝났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많은 헌물들을 보고는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토록 많은 헌물들이 쌓이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은 곡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양이 남게 된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 남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주의 성전에 창고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바친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제물들을 성전 안의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이 일을 맡은 최고 책임자는 레위 사람 고나냐였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로 일했다. 이때 히스기야 왕과 성전 총책임자인 아사랴는 이들 두 사람의 창고관리 책임자 밑에서 일할 10명의 관리를 임명했다. 그들은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그리고 브나야였다. 또한 성전의 동쪽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임나의 아들 레위 사람 고레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들을 받아서 주께 바치는 일과 또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는 고레의 지시를 받아 제사장들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늙은 자나 젊은 자를 가리지 않고 각자 소속된 반열에 따라 그 예물들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을 했다. 또한 그들은 장차 주의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게 될 3세 이상의 족보에 오른 남자들에게도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가문별로 족보에 등록된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고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직무와 반별에 따라 그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이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들 곧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각자에게 일정한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역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는 성 밖의 목초지에서 사는 제사장들도 있었으므로 성읍마다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명해 두고 제사장 가정의 모든 남자들에게 돌아갈 몫의 예물을 빠뜨리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또한 족보에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 같은 일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하였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고 주께 순종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켰으며 또한 주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다. 32장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다 마친 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다. 사네립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한 다음에 그것들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 것임을 간파하고 신하들과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샘들을 모두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 제안하자 그들은 왕의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 밖의 모든 우물물과 시냇물을 다 메웠다. 이렇게 조처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철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보수하게 하고 그 위에 망대를 짓게 했다. 그는 또 성벽 바깥쪽에 한 겹의 성벽을 또 쌓고 다윗성의 밀로 궁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그는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히스기야 왕은 또 군대의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모든 군대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은 뒤 격려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다. 모두 마음을 굳세게 다지고 용기를 내라. 비록 아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저들은 단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 같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유다에 온 백성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기스 성읍을 포위 공격하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자기 신복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속 버티려 하느냐? 너희 왕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에 속지 말라. 그는 결국 여러분을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그는 너희가 잘 섬기던 신들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린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나와 나의 선왕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했느냐? 세상의 그 어떤 신인들 내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냐? 보아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이제까지 멸망시켰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할진대 어떻게 너희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의 말을 하나도 믿지 말아라. 천하의 어떤 강력한 민족의 신도 나의 손이나 나의 선왕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적이 없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찌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이처럼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퍼부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따로 써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천하만국의 모든 신들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살려낼 수 없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 글을 성벽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다. 그렇게 한 까닭은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문 민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두고 말하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조롱하였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그러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진영으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의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아시리아 왕 사느립은 크게 망신을 당한 채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나라로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러나 사느립이 자기 땅으로 물러나 자기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들들 몇 명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느립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또한 다른 모든 침략자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셨다. 주께서 친히 유다의 사방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러자 여러 나라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께 바쳤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선물들을 많이 갖다 바쳤다.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서 크게 높임을 받았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히스기야가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렸다. 이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자신들의 허물을 회개하자 주께서는 히스기야의 생존에는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주 부유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기가 소유한 금은 보석과 향료와 무기와 온갖 귀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물 창고를 지었다. 그는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창고들도 많이 지었고 여러 짐승들을 기르기 위한 외양간과 양떼를 위한 우리도 많이 지었다. 그는 또 엄청난 수의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 위해 여러 마을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많은 재산을 주셨다.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막고 지하에 수로를 뚫어 그 물을 다윗성의 서쪽으로 끌어들인 사람도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유다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이적들에 대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주께 헌신한 행적들에 관해서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 함께 잠들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한결같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고 왕을 존경하여 왕의 시신을 다윗 자손의 무덤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안장하였다.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33장 므낫세는 12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조리 허물을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들을 다시 쌓았으며 나무를 깎아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들에게도 절하며 숭배했다. 게다가 그는 일찍이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영원한 거처로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조차 이방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았고 성전 안팎의 두 뜰 곳곳에도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세워놓았다. 그는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마술사에게 마법을 부리게 하고 무당이나 영매에게 갈 길을 물었다.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일을 일삼아 주의 진노를 크게 샀다. 그는 자신이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가져다 놓기도 했다. 주께서는 일찍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려 뽑아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전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영원히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유다 왕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이끌어
그들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키셨던 그 이방 민족들보다 도리어 더욱 악한 짓을 일삼게 했다.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휘하 장군들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왕 므낫세를 사로잡아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인 뒤에 청동사슬로 꽁꽁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지자 그제야 므낫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이처럼 므낫세가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자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그의 왕국을 계속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되자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므낫세는 다윗성 바깥의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았다. 즉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벽을 잇대어 쌓아 오벨 언덕을 감쌌는데 그 성벽 높이를 더욱 높게 올려 쌓았다. 그리고 므낫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웠던 이방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조리 치워 없애고 또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 성읍 도처에 만들어 놓았던 이방 우상의 제단들도 모두 헐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내다버렸다. 그는 또 주의 제단을 다시 세워서 주께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바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에서 계속 주께 제사를 드렸다. 유다 왕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과 주의 이름으로 선견자들이 그에게 말한 내용 등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가 주 앞에 굴복하기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들, 곧 산당을 짓고 나무와 돌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세운 일과 그 우상들을 세워둔 곳까지도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왕궁에 묻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아몬은 22세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는 달리 아몬은 주 앞에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마침내 아몬의 신하들은 왕을 반역하여 아몬을 궁중에서 살해했다. 그러나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아몬 왕의 암살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가려내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빗나가지 않았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아직 16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다. 그는 또 바알 신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도록 명령하였고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을 내고 아세라 여신상들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리고 멀리 납달리 지방과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다. 곧 제단들을 허물 없애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토막내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그런 다음에야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한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의 성주 마아세야와 요아스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함께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모두 건네주었다. 그 헌금은 성전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다의 전체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모은 것이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또한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직접 감당할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다. 즉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각종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여 이제껏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허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했다. 보수 공사를 맡은 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
이때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맡은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 그들은 곧 므라리 집안의 야앗과 오바댜, 그핫 집안의 스가랴와 무술람이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악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공사 자재를 메어 나르는 일꾼들을 관리했고 또한 그 밖에 여러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독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기록원이나 서기관이 되어 작업 일지를 쓰거나 서기 업무를 보기도 했고 더러는 문지기의 일을 맡기도 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헌금궤에서 돈을 꺼내고 있던 중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소. 그러면서 hil기야는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다.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들고 급히 요시야 왕에게로 가서 보고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전 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보관되었던 헌금은 다 쏟아낸 후에 그 돈을 성전 수리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일꾼들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반이 왕에게 아르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면서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유다 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이제 주께로 나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주께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지금껏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진노가 너무나 크오.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그녀의 남편은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카스의 아들인 살룸이었다. 당시 살룸은 왕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왕의 말을 전하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그대들을 내게 보낸 그분에게로 가서 이 도성을 향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대들은 주의 뜻을 여쭙도록 그대들을 내게 보낸 유다 왕 요시야를 향해서는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내가 들은 그 책의 말씀에 관해 말한다. 너는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 대한 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의 생전에는 그런 두려운 재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리니 너는 평안히 죽어서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훌다가 예언을 다 마치자 hil기야 일행은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왕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왕은 주의 성전에 모인 온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왕은 기둥 옆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졌다. 즉 왕은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따를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맹세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따라 살기로 다 함께 맹세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의 주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다. 35장 유다 왕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다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 직분을 나누어 맡기고 주의 성전에서 맡은 바대로 할 일을 잘 하도록 격려했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따로 성별된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도록 하시오. 이제부터는 그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각 집안별로 순서를 정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소에 나가서 레위 지파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고 또 모든 백성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도록 하시오. 즉 여러분은 스스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은 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주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요시야 왕은 거기 모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짐승들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해 모두 3만 마리와 또 황소 3천 마리를 희생 제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제물을 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책임자들인 대제사장 hil기야 및 스가랴와 여이엘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 제물로도 쓰도록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내주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료들인 스마야, 느다넬, 하사비야, 여위엘 그리고 요사밧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제물로 쓰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낼 준비가 다 마무리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반별로 각각 자기 자리에 정렬하여 섰다. 그런 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겼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집안별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 바치게 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번제단에서 불살라 주께 바쳤다. 그들은 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가마솥이나 냄비에 넣고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곧바로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을 요리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제단 위에서 불사를 번제물들과 기름덩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그것들을 제단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까지 마련한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인 찬양대원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동안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다윗 왕의 선견자인 여두둔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각자 자기들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또한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유월절 음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와 같이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주의 제단의 번제물을 다 바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다.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이 지시한 대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처럼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것은 아주 오래전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요시야 왕이 이번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온 백성을 초대하여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이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거행된 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잘 보수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지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바벨로니아 왕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출전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나는 그대와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나의 대적을 치러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둘러 가라고 명령했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원정길을 막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적이 자기를 몰라보도록 변장을 한 채 전투에 나섰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출전을 강행했고 마침내 무기또 평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한창 싸우는 중에 요시야는 이집트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 그러자 요시야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라. 내가 크게 다쳤다. 요시야 왕의 부하들은 왕을 전차에서 내리게 한 후 다른 전차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린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남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요시야를 기렸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 그들이 부른 그 애가의 가사는 애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요시야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한 모든 선한 일들과 또 그가 이룬 여러 업적들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36장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를 뒤이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여호아스는 23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다. 그런 뒤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히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느고는 엘리야김의 형제인 여호아스를 붙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다. 여호야김은 25세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 후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포로로 붙잡아 쇠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주의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다 빼앗아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뒤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행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올랐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음 해 봄이 되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동시에 하나님 성전에 값진 물건들도 대량으로 약탈해 갔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거듭 경고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주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거슬러 반역했다. 그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뷰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시드기야 왕을 본받아 점점 더 주께 거역하고 이방 민족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랐다. 그래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일찍이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히면서 주께 더욱 죄를 지었다. 그들 조상이 하나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과 자신이 구별해 놓으신 성전을 무척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거듭 타이르고 거듭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주의 종들을 한낱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을 향해 주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하였고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주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결국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 그들을 치게 하시니 바빌로니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아주 잔인하여 닥치는 대로 마구 유다 백성들을 쳐 죽였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마구 칼을 휘둘러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크고 작은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주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은 물론이고 왕과 지도층 인사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까지도 모두 빼앗아갔다. 또 바빌로니아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궁궐에도 불을 지르고 거기 있던 값진 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은 칼을 피해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자신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로니아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곧 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한 채로 남아있게 되리니 이 땅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다 누리듯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공포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고 또한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너희의 하나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